1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신비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이것을 믿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내 삶의 주인 되심이 믿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는 사실은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셔야 믿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갈보리 십자가에서 마지막 임종해 가시는 상황에 좌편강도 우편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 좌편강도는 바로 옆에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하고 저주하며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우편강도는 오히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예수님께 주님의 나라에 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믿음에 관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큰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믿음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는 것도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 영의 길을 열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53편에서 다윗은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을랏에 맞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마을랏은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53편은 의미는 분명하지 않으나 고통이나 괴로움을 나타내는 분위기로 연주하라는 의미로 추정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영적 질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 생활을 하다가 기도를 중단하고 예배 생활을 잘 드리던 사람이 예배 생활을 게을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던 사람이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잖아요. 그는 우리가 스물스물 영적으로 메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 이렇게 바라볼 때 더 주님을 찾아야 되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데 자꾸 세상으로 겉도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바닷물과 같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자꾸 세상 것을 퍼마시잖아요. 더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목마름은 오직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돈다는 말처럼 하루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정해진 틀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인생의 황혼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모두가 하는 말이 있죠.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내 꿈을 이루어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인생은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나이를 먹고 보니 남은 것이 없습니다. 건강하던 몸은 어느 순간 병이 들었습니다. 튼튼하던 치아는 다 빠지고 계단을 뛰어내려가던 두 다리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서는 것도 버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요즘 한 사람의 생애를 추적해 보면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서 정신없이 살다가 요양원에서 생애를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요, 제가 어린 시절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벌써 그때 미국은 요양원이라는 시설에 대해서 벌써 일반화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이 살다가 인생을 마친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교회 주변부터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사회에 건물만 비었다 하면 요양원이 들었습니다. 유치원하던 건물도 요양원이 되고요. 무엇을 말합니까? 제가 어린 시절 미국에서는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이 인생을 마친데 그게 오늘 우리 삶에 다가온 거예요. 나는 나이를 먹으면 그렇지 않겠다고 하지만 내가 자신의 몸을 돌보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혼자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 자신의 몸을 가눌 수 없기 때문에 요양원에 가서 지금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혼자 살 수 있겠습니까? 건강하게 살다가 죽으면 좋은데 우리 삶이 우리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은 요양원에서 생애를 마무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가장 불행한 인생이 누구인지 인도자를 따라 말랏에 맞춘 노래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노래를 통하여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시편 53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in his heart 하나님이 없다. There is no God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은 뭐죠?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느 곳을 바라봐도 하나님 보이죠? 어째 아멘이 시원찮아. 어느 곳을 바라봐도 하나님이 보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There is no God이 아니라 There is God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봐도 하나님이 보이는, 이 꽃을 바라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하늘의 구름을 바라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날아가는 새를 바라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죠.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이유는 정말 놀랍게도 마귀가 그의 생각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생각인 것 같지만 마귀의 생각이 있습니다. 내 생각인 것 같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 그 생각에 붙잡혀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9월 한 달 동안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통하여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 사실에 관하여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사람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갖게 하였습니다. 아멘. 자, 마귀가 어떻게 했다고요?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그 마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그의 마음속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도록 하였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신의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 관리에 실패하면 우리는 불신앙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 권사님 가정 이사 신방을 하고 논산에 가서 점심을 먹고 이제 아내랑 오는데, 여러분 논산에서 강경 들어오다 보면 좌우에 논이 있습니다. 집사람이 그럽니다. 여보 저기 좀 봐. 운전하고 있는데 저길 보라고. 어떡해. 그래도 좀 착한 남편이라 또 순종해서 봤습니다. 세상에 논에 피가 막 자라난 거예요. 피가.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어디서 저렇게 났을까?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알곡만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뿌려놓은 피가 자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불신앙이 자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3편에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이 사람은 왜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까? 그의 마음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없다는 생각을 불어넣은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아멘. 자꾸 고백하십시오. 자꾸 고백하셔야 돼.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제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헌신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도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 가정을 가서 대문을 놓고 하고 초인종을 눌러도 여러분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저는 여러분 가정을 신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매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돼요. 마귀는 어떡하고? 문전박대하고 그냥 쫓아내버려야 돼. 이놈의 마귀 새끼가 어디 오려고 하냐고. 여러분 가정에 마귀가 9월 한 달 동안 범접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을 불어넣었고 그 결과로 그들은 썩었으며 그들의 행위는 더럽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놀랍게도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Not even one 이렇게 나왔어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살펴봤더니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노아의 홍수 때 여러분 그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8 식구밖에 없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죠? 인생의 문제가 다가와 보세요. 믿음은 온데간도 없고 불신앙적인 혈기 부리고 분노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모든 인간을 굽어 살피시며 지혜로운 사람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보려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 잘못된 길로 갔으며 하나같이 더러워졌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는 없다고 탄식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강력하게 전하고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 찬송가 14장 2절에 이런 가사의 내용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아멘.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흉악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 여러분 광야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살았어요. 왜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셨고 밤에는 그 살 수 없는 추운 그 광야에서 불 기둥을 통해서 따뜻한 온기를 제공해 주신 거예요. 9월 한 달 동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불신앙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불평하는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속을 녹화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다 쫓아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될 중요한 3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뭐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늘 기뻐하시기 바라요. 늘 기도하시기 바라요.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24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걸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9월 한 달을 시작하는 우리는 분명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납시다. 자리에 일어나시고요, 오른손 드시고 주먹 불끈 쥐시고 우리 선포합시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치료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회복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복이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충만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복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스릴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선판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어리석은 자가 이야기해도 어떻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9월 한 달을 시작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월삭 축복 새벽 기도를 드린 우리 성도들,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9월 한 달 동안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권 주옵소서. 물권 주옵소서. 인권 주옵소서. 하나님 재물 얻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종이 안수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과 치료의 광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